어저께죠. 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올림픽을 즐겨보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정 선수가 얼마 전에 쇼트트랙 더 짧은 아마 거리였나요? 그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은메달을 반칙을 했다고. 뭐 내가 봤을 때는 미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다른 사람 진로를 방해했다고 은메달을 박탈당하는 페널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입술이 이렇게 떨리는 장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장면 보는데 왜 그렇게 제가 눈시울이 붉어지는지, 그 국민들 앞에서 인터뷰하는데 막 울지는 못하고 참으려고 하고 안에서는 설움이 이렇게 받쳐가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이제 또 1500m 어제 쇼트트랙에 참가한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꼭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근데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제 드디어 경기를 시작했는데 정말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5바퀴 정도 남아가지고 추월을 하는데 너무나 서러웠었는지 그 힘이 국민들의 응원과 그 서름과 복받쳤던 것들이 다 작용해가지고 2등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가지고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최민정 선수가 엄마한테 엄마 이제 우리 여행 가자 그랬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며칠 전에는 정말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라는 그런 심정,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금메달을 따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경험하는 그 선수를 보면서 정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안타깝고 또 행복하고 또 기쁘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행복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나 슬픈 일, 안타까운 일,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박탈당했던 그러한 일과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잖아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픈,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슬퍼합니까? 우리 마음 안에 감성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성과 양심이 움직일 때에 인간 내면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갖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또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저께 이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대청소를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제 막 대청소를 하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는데 밑을 딱 보니까 아이고머니나 지퍼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화장실을 중간에 갔는데 급해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지퍼를 올리지 않고 그렇게 청소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님들을 많이 모시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또 마음이 급하잖아요. 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가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일을 봤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막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교육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정 목사님께서 목사님 하면서 이제 양복을 제 엉덩이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양복을 이 안에 넣고 바지를 이렇게 잠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엉덩이가 양복을 먹었죠. 근데 다행히도 그 모습을 오래 지나지 않고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내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왜 부끄러워했냐? 아내가 노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 단속에 걸려가지고 벌써 몇 번째 경찰서에 잡혀가고 또 벌금을 내고 또 데려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갈 때마다 전화가 오면은 아이고 또 우리 저 와이프가 또 노름했구나. 그래서 가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경찰분들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또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아내분들 노름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남편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녀분들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싸우고 나서 이제 커가지고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리면은 창피합니다. 상대방 부모 보는 일도 참 창피하고 경찰분들도 보는 일도 창피하고 이렇게 사람이 원치 않아가지고 창피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부끄러운 일을 경험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철면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철면피,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의 얼굴을 이르는 말인데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송나라에 출세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만 보면은 그냥 낯이 간지러울 정도로 아부를 떠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관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채찍으로 이 왕광원이라는 사람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근데 아픕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라서 때리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고관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야, 이 사람의 낯가죽이 이렇게 철갑을 두른 것 같이 두껍다 한 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철면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동물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고 아무 데서나 대변을 보고 아무 데서나 짝짓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본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성과 그런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부끄러움을 할 때에 비로소 사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거룩한 수치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내가 잘못한 일을 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자의 덕 중에 수호지심이 있습니다. 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도 영적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자란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과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칭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실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이 많은 것이 실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인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또 동계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우리나라 쇼트트랙 그 남자 선수인가요? 처음 금메달을 탄 선수, 그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에 그
다시 리플레이 장면을 보여줬어요. 리플레이 장면을 보여줬는데 놓친 장면을 내가 본 것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2등한 선수가 네덜란드인가 그 선수인데, 그 선수가 2등 하자마자 결승선 지나자마자 이 우리나라 선수가 1등 했다는 것을 축하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탁탁탁 두들기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2인자가 됐는데 1등에게 바로 축하한다고 바로 축하하는 그 메시지, 잘했다, 헬멧을 토닥토닥 거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2등, 3등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별로, 이제 요새는 뭐 다르지만 과거에는 1등 아니면은 많이 이렇게 주목도 못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역시 유럽 사람이구나, 선진국 사람이구나.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그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외국은 잘하거든요. 조금만 뭐 해도 excuse me, 조금만 뭐 해도 I'm sorry, 조금만 해도 please, 이렇게 하거든요. 잘못을 아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인품을 가지고 또 그 나라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구가 작다고, 아니면은 못났다고, 못생겼다고 부끄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실력이 없는 것, 그것이 부끄러워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마음에 죄가 가득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일입니다. 이 목사님을 안내하던 집사님이 작은 마을을 지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집 대문 있잖아요. 아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세요? 제가 언젠가 밤중에 운전을 하는데 실수로 제가 제 차로 저 대문을 부셨잖아요. 근데 아이고, 아무도 보지 않아가지고 천만 다행이에요. 목사님, 저는 저 길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걸 듣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신앙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구나.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잘못과 실수를 범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할렐루야와 은혜란 말을 범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이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잘하고 더 엉터리라는 말을 듣기까지 합니다. 믿는 자는 더욱 조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선지자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행하던 가증한 일을,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순수성이 혼탁하게 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이런 말을 들은 에스라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는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기가 막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끄러운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찢고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의 에스라로 만든 것일까요? 첫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아들과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혼혈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길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혼혈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에 같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할 때에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는데,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을 믿었을 때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결혼할 때에 시돈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하자 그 여인이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이스라엘에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나중에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경에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이 뺏겼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계실 자리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사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 계명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팔려 있는데. 요즘에는 돈과 명예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심지어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정보다, 자녀보다, 배우자보다,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친구들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이 먼저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은 섬기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쾌락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에 중독되어 그것 안에서 쾌락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섬길 사람은 섬기되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내 안에서 기쁨은 경험하되 세상에서 쾌락, 하나님께 죄를 범죄하는 그런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국제 결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혼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미국에 살면서 혼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혈 아기만큼 이쁜 아기가 없어요. 또 우리 아기들도 다 예쁘지만 혼혈 아기가 정말 예쁘잖아요. 그죠? 불신 결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정말로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상 숭배하면 어때? 뭐 좀 이것도 하면서 저것 좀 하면 어때? 세상에도 즐기면서 교회 다니면 어때? 자신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또 섬기는 것, 그것은 내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 뿐더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죄까지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아예 중단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백들과 고관들까지 죄를 짓는데 먼저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더 먼저 섞이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에 에스라는 놀랐습니다. 이들은 그런 악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너무나 놀라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기를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먼저 솔선수범하여 우상과 결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자신 있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결국 에스라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 때에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항복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은 부끄러운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그들을 위하여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대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솔선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싸울 때도 네가 먼저 사과해, 내가 먼저 사과해, 이걸로 또 더 싸우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그걸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죄를 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여야 자녀들이 주위의 분들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에 나의 고개를 숙이는 것,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 그 모습을 상대방이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저 사람 안에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정수리에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정수리는 머리 꼭대기를 말합니다. 머리 꼭대기라는 말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짓는 도가 넘은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수영을 할 정도로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수리까지 죄가 꽉 차 있는데 정말 천국에 가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릇이 썩은 음식으로 가득 차면 더 이상 맛있는 싱싱한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릇 안에는 우리 정수리까지 썩은 음식이 차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해야 될 것들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들로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담을 수 있는 복된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도 커서 하늘에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정수리를 넘어서 하늘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왜 그때까지 돌이키지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인지하고 어서 빨리 돌이켜서 우리의 죄가 정수리를 넘어서 하늘에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안타깝고 불행한 일에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지 않겠습니다. 죄가 홍수가 되어 어디는 흘러넘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늘 보혈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며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며 우리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이 찬양 가사처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조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죄가 너무나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다른 여러 나라 왕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는 지금 일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주변 이방국들에게 우리를 넘기셨던 것, 그 하나님의 참으시고 그 긍휼하시고 그 기다리셨던 그 마음,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죄가 하늘에까지 도달하여서 어쩔 수 없으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돌아오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가슴치며 통곡하는 그 에스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세종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우리의 인생에 우상이 없을 때에 잘 사는 것입니다. 우상을 허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섞여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상대편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대편을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조건적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너 이거 못하니까 너 실패자야, 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 어려운 일 가운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그래 괜찮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먼저 됐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이를 외면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환난의 때가 임박한 이 세대를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철폐하여서 온전히 우리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 이런 복들을 누리는 우리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있습니다. 또 설탕도 있습니다. 설탕이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과 비슷하잖아요. 소금과 설탕이 섞였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물리학을 잘 못하는데 물리학을 하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소금과 설탕을 분리할 수 있을지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도 100%의 알코올을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설탕이 녹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녹지 않습니다.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봤습니다. 순도 100%의 알코올. 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 섞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설탕에 섞여서 살았을지라도 우리 세종천성교 성도님들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도 100%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분리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우리의 마음을 혼탁스럽게 했던, 우리의 마음을 복잡스럽게 했던, 우리에게 좌절과 낭만과 슬픔과 부정적인 생각을 주었던 그러한 설탕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세상 속에서 혼탁함으로, 섞임으로 혼탁함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지러움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단 한 가지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이 제일 먼저예요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용납하며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아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알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소금의 역할, 설탕이 없어지는,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설탕을 제거하는 그러한
복된 세종천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